53편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3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170번째 드려졌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홍성민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동윤이가 일상의 감사와 주를 향한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곳인 줄 믿사오니 이 가운데 속에 받은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전부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우리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최대승 집사님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들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대창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태를 열어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간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의 입술에 쏟아지는 그 감사와 그 찬양이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이 옆으로 흘러가는 것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임한 구원이 온 땅으로 퍼져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꼭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구원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능도 높고 배움도 많고 상황 파악도 빠르고 사람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이 낮거나 배움도 적어서 변별력이 떨어지고 잘 속고 뭔가 깨닫는 것도 더디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맡길 수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찾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이 땅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새벽에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며 산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며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늘 두려움 가운데 산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로 자기 인생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지만 늘 두려움에 눌려 사는 것이지요. 전혀 안전하지도 견고하지도 평화롭지도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만 찾아오면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무리 없어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충분하신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 안내로 쏙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운데 안전함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두 걸음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너무나 견고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을 땡겨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믿음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께서 내일 쓸 것은 내일 또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요. 그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들에게 피할 길과 이기림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없어도 그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까지 임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누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정말 어렵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하다 말하지만, 진짜 누가 자유롭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누가 과연 이 땅을 지혜롭게 살고 있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만 가지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중에 누가 과연 지혜롭게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냐고요.
물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야 되니까 겉으로만 보면 그들이 강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눈엔 너무나도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함부로 대해도 보복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댈 작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같은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양입니다. 양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을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을 떡 먹듯이 합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가 명절에 먹는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떡은 빵이고 주식입니다. 성도들을 떡 먹듯이 늘 하는 일인 것처럼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지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던 성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의 그 이면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내가 그냥 참았다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억울했지만 그냥 내가 다 견뎌놓으라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하다고 해서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서 그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걸 또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꼭 공급해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나의 탐욕은 채워주지 않지만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은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위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지 않으신 부분에서는 자족함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내게 꼭 맞게 주신 줄 믿고 많든지 적든지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부분에서는 또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냐? 섬김과 나눔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 사용해서 나에게 있는 풍성함이 다른 지체들에게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부족하게 주신 부분에서는 자족함을 배우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주신 부분에서는 섬김과 나눔을 배우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나에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부께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것을 잊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긍하지 않게 하시고 늘 구하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것들이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많이 해주시든 적게 해주시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꼭 맡겨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많이 쌓아 놓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쌓아 놓아도 부족해 보이니까 자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아야 마음에 안심이 되니까 섬김과 나눔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을 쌓아 놓고서도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아, 돈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없구나. 이런 생각이. 돈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없구나. 없어 보이는데 풍성한 사람도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다오다오 하며 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내 수입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풍족해질 것 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수입이 생겨도 금방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늘 적게만 느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웃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만만한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도들이지요. 신실한 성도들. 성도들보다 더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그들의 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떡 먹듯이 성도들을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만만합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힘이 있으면 스스로 보복하거나 힘이 없으면 법정에 고소하기도 할 텐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기다리기만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지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칠 때가 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떡 먹듯이 먹힘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고 그게 진짜 넉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그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공의를 정말 믿으신다면 절대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로워지면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 우리에게도 그 죄값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게 교세가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장이고 성공이지. 교회는 아무리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명백히 다릅니다. 내가 더 재능 있는 자가 되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더 형통하고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식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지혜로운 것이지요. 여러분, 악한데 어리석고 선한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53편 마지막 구절에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려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안에서 이런저런 공격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한 건 더 나아갑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 이렇게 묻는 것 같지만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나오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의 구원은 오는 것이지요. 내가 강해져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런 이 불의한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되리라. 여기서 백성이 포로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런 말이에요. 혹은 죄 아래에서 포로되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통해 돌아오게 될 때에 온 세상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도 보면서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뭘 봐요? 나에게 시작된 구원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 이걸 보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시온에서부터 나온 그 구원이 나를 살려놓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놓았는데 나를 통한 그 구원이요, 쭉 해서 스며들어 들어가는 거. 내 배우자를 살려내고, 내 부모를 살려내고, 내 자녀들을 살려내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살려내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만 해결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것이 옆으로 흘러가고, 나에게 역사한 것들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온에 시작된 그 구원이 온 땅 끝까지 계속해서 퍼져가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 그러면서 세상에 묶여있던 자들이 돌아오면서, 죄 가운데 눌린 사람이 돌아오면서 부르는 그 찬송의 기쁜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 이것들을 사모하는 것이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거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설교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아서 읽으시는데 어디를 읽으시느냐? 62장을 읽으셔요.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 62장에 어떤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우리 주님이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 희년.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종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병든 자들이 그 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때가 온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책을 이제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다시 건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 다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노라. 앞으로 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이미 응했다고 말해요. 응하였다.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온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온 땅에 퍼져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희년의 때를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절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 눌려 있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희년의 때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분들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인 거예요.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린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시작된 구원이 어떻게 퍼져가는지 내 안에 있는 자유와 이 평안이 어떻게 퍼져가는지 그것을 목도하며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희년의 백성들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잘 보라고 하면서 내 삶을 증거로 딱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도 땅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당연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그 놀라운 희년의 역사에 나도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서 목도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모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내 삶을 누군가가 보면서 이야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 찾고 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과연 누가 지혜롭게 사는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기도의 자리만 떠나게 되어지면 평안함과 자유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과 누가 더 지혜로운 것인지 늘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내게 시작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요즘 뭔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주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자족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모자란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준 영역에서는 늘 섬김과 나눔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